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분이엘 찬양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보다 더 은혜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이 그 분이엘 찬양대에 있는 내용과 같은데 그 설교를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도 들긴 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전반적인 맥락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의미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배경에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전 본문 배경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 19절부터 연결되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염려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연결되었는가 하면은 어디서 보화를 쌓아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물이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생각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우리가 지금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의 얘기가 단순히 나의 성격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나의 관점이, 나의 초점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려하지 있는 문제가 나의 어떤 가치를 두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염려의 문제는 사실 나의 성격적인 문제, 그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심리학적 얘기로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 수준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염려의 문제를 우리의 성격 문제, 혹은 심리적인 문제, 혹은 체면적인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염려의 문제는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의 가치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어디 쌓아두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립이 안 되면 염려하게 되는 것이고 정립이 된다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염려의 문제를 앞으로 일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염려하게 되고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것인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려지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때로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A뿔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5만 가지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형상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가지쯤이라도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절을 보면서 그래 나도 열심히 해야지, 나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의 문제는 나의 신앙의 문제이고 나의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성격이나 성향에 작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염려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염려에서 벗어날 때 근원적인 문제를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새 힘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치에 두어야 하는지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나의 몸이 의복보다, 나의 옷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몸과 목숨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는 표면적으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단순히 저차원적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염려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목숨과 나의 몸입니다. 목숨과 몸이라는 것은 결국 재물과 보물을 땅에 보아에 심는 것이고 이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이 땅에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내 삶을 유지시키는 그 내 삶이 결국 육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내 삶을 유지시키는 것은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나의 염려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보물이 나의 부활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이 땅 가운데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두면은 이것을 뺏길까봐 점점 고민하게 되고 염려가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의 수준이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 발전을 위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는 목숨이 더 중요한데 그러면 그 목숨을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그 몸은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26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가 바로 26절입니다. 공중에서는 누가 기른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늘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중의 새들도 기르시는데 그 공중에 있는 새들도 먹이시는데 과연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결국 돌보지 아니할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까? 고민하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다. 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그리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과연 하늘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과연 나쁜 것을 주고 책임져 주지 아니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27절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키로 비유하고 있는데 성경 밑에 각주를 보시면 목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목숨은 내가 염려해서 그 목숨을 1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결국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는데 우리가 염려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객산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핵심도 아닌 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이 핵심은 결국 목숨과 몸이라는 것인데 그 목숨과 몸을 누가 잡고 있느냐? 세상 만사를 살펴보면 새들도 기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염려해봤자 결국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하지 못하는데 왜 고민하고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30절 하반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의 문제는 어디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나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지 나의 초점이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저차원적인 있는 그 염려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있는지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앞에서 목숨과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풀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먹이시는데 과연 너희들도 당연히 내가 책임져 주고 있는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통치하고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왜 인식하지 못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절이 나온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누가 고민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방인들이 왜 이것을 구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통치해 주신다고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목숨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나의 몸도 나 자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운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지 입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동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누구입니까? 이방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가 단순히 나의 믿음이 크다 작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냐 안 하냐, 하나님이 저기서 멀리서 개념 속에서만 바라보고 계시냐, 아니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사실을 인정하냐 안 하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염려가 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염려가 나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나의 믿음이 흔들려서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과 내 목숨은 내가 책임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칠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땅의 보화를 쌓지 말고 정말 가치가 어디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늘에 있는 보화를 쌓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재물을 선택한 결과이고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면 결국 너희들은 염려하게 되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머지는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계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각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적으로 먹이신다는 사실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먹을 것이 다 떨어졌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믿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며 구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들어옵니까? 돈이 갑자기 통장에 들어옵니까?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했는데도 A뿔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시스템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고생해서 열심히 다해서 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하심의 법칙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가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좋은 예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이것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정권적으로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광야는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있었던 것이 사실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한 때에 너에게 주노니 내가 정확한 때에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테니
너희는 믿음으로 씨앗을 뿌려서 수고를 열심히 다하여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농사 지어 얻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사장님께 월급을 받지만 그 월급 받은 것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사장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 사실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주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한 때에 반드시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여전히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야 될 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고민과 생각은 해야 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며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며 고민하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나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서 자유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문담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